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라는 말씀, 이 대주제고, 하나님이 주신 주제고, 또 우리가 주목사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섬길 말씀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지난번에는 칼빈의 양자에 대해서, 칼빈이 주장한 우리가 양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칼빈의 예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기독교를 망하게 한 3대 주적인 칼빈의 예정 교리는, 기독교를 망하게 한 3대 주적인 칼빈의 예정 교리는 성경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새빨간 거짓임으로 지옥 같다. 짧게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완전하게 망하게 한 이 3대 주적 중에 하나인 칼빈의 예정론은, 예정 교리는 진짜 성경에 없는 새빨간 거짓임으로 칼빈은 1000%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 이 칼빈의 예정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비판 중권이죠. 중권의 3번 대제목이 택함을 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 이게 예정 교리입니다. 예정 교리. 예정 교리가 뭐냐면은 방금 읽은 대로 택하신 자들, 오직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만 양자가 되는 복을 받고, 버리기로 예정된 자들은 버림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예정을 입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정대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버리기로 예정된 자들은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하고 기독교 강요라는 자기 책의 중권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참 기독교 2000년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세 주적이죠. 3대 주적. 아거칼이라 그랬습니다.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후에 천여 년 만에 태어난 칼빈. 이 세 주적이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망쳐놨어요. 셋이 망쳐놨으니까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100% 다 불과 이양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갔어요. 자기들은 양자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것도 친아들이 됐다거나 양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섬기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참, 한 사람이, 우리 그 구호가 있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 되면 많은 사람 행복하고, 나 하나 때문에 내 온 집안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 근데 나 한 사람 마귀 되면 많은 사람 불행하다. 이 구호처럼, 이 어거스틴과,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과 칼빈, 이 세 사람이 대를 이어가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쓴 책에다가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이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쳐놔가지고, 민초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신자들이 그저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따라 했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 뭐 있냐? 목사님들이 직업적으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아니 그대로 연구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난 배우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지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일이 없었어요. 따질 능력도 없지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 유명한 사람,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중권은 상원은 1536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1557년까지 5번을 갖다가 수정 보충을 했어요. 수정 중보판. 고쳐서 증보하고 고쳐서 증보하기를 5번을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판이 1559년에 나왔네요. 1559년에 마지막 중복판이 나왔는데 라틴어로 나왔어요. 그걸로 이제 끝을 났는데 5번이나 고친 거예요. 왜? 아까 고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 보니까 마귀의 꼬입에 넘어가 가지고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 멸망되고 좋아요. 당사자가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건 좋은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신자들, 그들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신자잖아요. 그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 주적 때문에 수백억의 수천억의 정말 교회자 신자들이 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지옥이 뭐 장난치는 데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아 유황 냄새 한번 맡아봐요. 옛날에 전선을 잇는 사기 잇는 그 사기를 깨면 그 속에 유황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냄새 맡아보고 또 백경호 목사님처럼 닭도 잡아가고 그럴 때 쓰임 받는 건데 코를 찌르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고 닭은 그냥 쓰러지잖아요. 기절해버려. 그런 고약한 냄새와 그 다음에 유황 그게 불이 타는 그 지옥에서 밤낮으로 쉴 틈도 없어요. 뜨거운데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바짝바짝 뛰고 고통을 해야지. 고통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서 너는 50년 있다가 풀린다. 천국으로 가라. 뭐 이런 규정이라도 있으면은 300년이든 200년이든 50년이든 10년이든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기다리고 고통을 참는데 죽지 않은 데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정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창하고 무지무지하고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는데 지옥 불못에서 우리가 건진받아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것도 이제 3층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우리는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정말 참 2,700만 대 1의 경쟁을 뚫은 82억 인구 중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와, 정말 우리가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기기는 어떻게 생기고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쫄딱망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서 잘난 자,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버리고 없는 우리를, 못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명예도 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당신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증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이 예정론이 얼마나 고약하고 심각하고 악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것 갖다 꺼내놓고 믿으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차근차근 밝혀내기로 하고, 일단은 이 칼빈의 이 예정론은 첫째는 말씀하고 맞지를 않고 말씀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다고,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또 공정한 우리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만들어서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야말로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죽어서 그건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칼빈은 지금 유황불못에서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났어요. 공의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근데 진리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밝혀보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비판 중권 3번서부터 시작합니다. 3번에 1번 3번 택함을 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함.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예정을 입은,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택하여서 구원시키는 분인지, 아니면은 아무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분이신지, 이 공의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구든지, 아무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없든 있든 간에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제가 이걸 지난번에는 그랬죠.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른다고 내가 주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걸 말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누구든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가 된 사람, 내가 주 예수라고 믿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차별이 없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또 요에서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게 요에서 말씀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맨 마지막 날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는 겨우 하시는 일이 너는 구원받을 놈, 구원받을 자, 너는 버림받을 자. 버림이 뭐예요? 이거 칼빈이 유기된 자라 그랬어요. 유기. 요즘 유행어가 있잖아. 유기견. 개를 버렸다. 그러니까 개처럼 사람을 버리고 너는 버리기도 작정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니,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나도 믿었을 텐데 왜 버리기로 했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싹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이제 상은 차려놓으셨어요. 와서 떠먹는 건 본인이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안 떠먹는다, 나 구원받기 싫다, 그럼 받지 마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 의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셋이란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세 군데.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성경 66권 전권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모두가 누구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데 막 세 번 이상이 나오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으로 재림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인데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바랬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으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재림하세요 내 안으로. 이게 구원이라 그랬으면 말씀대로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바라는 자들의 말씀대로 내 안에 두 번째 재림하시도록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해 주신다. 여기서 보면은 이유가 없잖아요. 토가 없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열어놓으셨다. 근데 칼빈은 이런 말씀들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그게 이제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없는데 칼빈이 꺼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7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사야서 30장 32절에 나오는 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만 예정이 6번이 나와요. 근데 그 예정을 내가 살펴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너를 예정했다. 너는 버리기로, 내가 유기하기로 너를 갖다가 예정해 놨다. 이런 것이 없어요. 전부 다가 어떠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을, 또는 주님이 오시기로 예정된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예정되었다고 해야지. 자, 그럼 우리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예정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예정됐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정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구원받기로 예정했다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2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해서 모였다는 것이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해서 너를 구원했다, 너를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너를 예정해서 버렸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정도 전혀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4번이나 나와요.
자, 에베소서 1장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나와 있네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정거리가 맞게 보일 수도 있고, 예정거리가 전혀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았다, 잘 알지도 못하고 푸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3, 4, 5절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다루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계,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하셔가 하나님 살려가시고 당신 안으로 가져가셔서 영계.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글로 갈 수는 없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하고 저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영계하고 육계는 하나로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당시 육신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럼 너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계속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재림을 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그런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내가 택하여서, 그런 자들은 택하거나 마나가 없죠.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걸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에 4절도 나옵니다.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신령한 복,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도 뭐냐? 창세전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아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를 언제 계획하신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 결국 아들로 낳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5절입니다. 5절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그리스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칼빈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어떻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정이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정되었다. 먼저 예정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구원하기로 했다. 언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예정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칼빈이 꽂힌 것 같아요. 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정론이 콱 먹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다. 택함을 미리미리 다 정해놨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버리기로, 구원 못 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려고. 이렇게만 꼭 집어서 보니까 꼼짝없잖아요. 아,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이다. 구원받기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먼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온 자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순서의 차이로 말미암아 예정론이 거짓말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중권에다가 14군데에다가 지금 예정이라는 것을 지금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요, 참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개무량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벌레와 구더기였거든요. 동네 깡패로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갈 자격도 없었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교회를 간 게 아니라 동네에서 지나다니는 여자 꼬미를 쫓아서 갔어요. 저 여자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서 쫓아간 게, 교회 다니는 걸 알거든. 항상 성경을 끼고 자기 오빠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 여자하고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간 게, 처음 간 게 그 교회예요.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품고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빠졌어요. 그 여자는 안 보이고 대신 우리 사모를 만난 거예요. 중매로. 진짜 어마어마하네. 정말 우리 김국현 목사님이 누가복음 5장 31절 하시잖아요. 31절, 32절인가요? 정말 의인에게, 죄인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그 말씀 하실 때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도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가요? 정말 이 말씀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드는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과 오늘은 칼빈이잖아요. 칼빈주의, 칼빈 신학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 살을 벗겨내고 내가 뼈를
드러내봐라. 내 뼛속까지도 나는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특히 칼빈의 예정론,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형님한테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 버리기로 예정된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전도를 하려고 하냐. 그게 예정론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누구를 버리다니요. 전도를 해야 하는 거고 전도를 해야죠. 그러고 말하는데, 근데 그때는 예정론에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예정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가. 칼빈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이 정말 지옥으로 간 거거든요. 야, 참. 그런데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이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이걸 누가 내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은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석철 목사님이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 목사님께 배운 거, 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그 칼빈이 주장한 이런 그 양자론이라든가 예정론이라, 이거 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 다 밝혀놓은 거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오늘 섬기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읽겠습니다. 1번 공의의 하나님을 굽게 한 사건.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성경 안 찾아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신 말이에요. 18장 25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당신 공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갖다 한꺼번에 멸망시킵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같이 있을 테니까, 의인과 악인이.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당신은 공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또 어디에 있냐면은 다니엘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 9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그렇죠.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를 부르는 자들, 말씀대로 믿는 자들, 누구든지 자기를 부르는 자들, 내게 들어오시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누구누구 이렇게 편협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고, 이제 여기까지만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군데, 총 네 군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3. 택함을 입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 예정교리. 자, 1번 34페이지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비판 중권에 있습니다. 34페이지 11째 줄에서부터 23째 줄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오직 택하신 자들만 양자되게 하는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택하신 자들만 양자, 그것도 친아들도 아니야. 어찌 이렇게 짠지, 하나님이 이렇게 짭니까?
참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은근히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줄어들게 만들고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사탄 마귀짓이더라고요. 맞죠? 칼빈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택하신 자들만 양다되게 한다는 선물을 받았다. 그건 아니죠. 누구든지 아무나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자, 두 번째 35페이지 여섯 번째에서 17째 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증거와 유기된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각성이 있다고 한다. 아니, 독특한 증거가 뭐냐? 택한 자들에게는 독특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뭔 증거냐?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60년 전에는 새벽 4시 반쯤 되면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 나잖아요. 진짜 종, 땡그랑. 그 소리 듣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이키고 방황하다가 땡 종소리 듣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 뭐 이게 독특한 증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 와서 뭐 속속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독특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자 공무원을 쫓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믿어졌어. 이것도 독특한 증거.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성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깨어서 깬다는 뜻이에요.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든가 깨달아 안다든가 이런 뜻이 있는데, 도대체 버림받기로 한 사람한테는 뭐 깨달아 아는 거 뭐가 있나? 나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던가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 505페이지 둘째 번에 서서 11째 줄에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이는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의해 예정하셨다고 했다. 아까 우리 사도에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버림받아서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의롭게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찾아놓은 것이 4군데 5군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아까 안 찾아봤나요? 찾아봤죠? 로마서 10장 31절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31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누구든지예요. 로마서 1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당신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으니까 당신 살 때 나도 함께 살고, 이렇게 믿는 자들 속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으로 재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들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가 주 예수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자들을 구원받는 것이지 일이 다 예정해냈다, 이건 진짜 성경에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511페이지 23째 줄과 26째 줄을 누구든지 예정의 교리를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당시에도 반대를 많이 하는 분이 있었구나, 이의를 많이 제기했구나. 근데 워낙 권력이 세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오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냥 죽여 그래갖고 제네바에서 많이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무튼 고 목사님 몇 천만 명이나 그래. 아무튼 무지하게 죽였던 거예요. 왜? 자기 교리에 반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풀려난 간수가 바울을 풀어주고 나서 바울이 간수에게 준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칼빈은 뭐라 그래요? 이러한 나의 예정 교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덤비지 말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니까 꼼짝없이 이의를 제기하다가도 말씀하고 틀리는데 하고 들이대갔다가도 워낙 그 권세가 하늘 같으니까 거기서 깨갱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5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이 예정 교리를 비난했다가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꼼짝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래서 함께 칼빈의 뒤를 따라서 다 지옥불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 6번째 하나 더 할까요? 자, 512페이지 17번째에서 22째 줄.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예정됐다.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버리기로 예정돼서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중권의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도 너무 엉뚱하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정반대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칼빈의 예정 교리. 칼빈이 이러한 예정 교리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공의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버린 이 죄는 그야말로 하늘에 맺힌, 천추의 한을 품고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지옥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빈도 역시 이러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죽자마자 지금 지옥 유황불에서 팔짝팔짝 밤낮으로 뛰고 있는 죄값을 받고 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가짜고 기독교를 완전히 망하게 한 3대 주적인 칼빈의 예정 교리는 성경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칼빈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추정절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어저께 신학대학교 졸업식을 성대하게 이루어주신 주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들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두 다 아낌없이 우리 김인선 전도사님과 또 이유진 전도사님과 또 고수빈 전도사님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준 우리 모든 우리 서울 주안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칼빈의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 그의 그 추악한 잘못을 참 되짚어서 그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 허무맹랑한 새빨간 거짓말이 칼빈의 예정 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짚어서 증거하였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말씀이 허구고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최진영 목사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